오늘 저는 하늘 문을 이제 열고 닫은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호흡,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요, 아주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뭐를 간청했다고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요. 제자들은 설교를 가르쳐 주옵소서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 찬양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MRD안이라는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RD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보다 훌륭한 기도자가 되기를 100배나 더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설교의 능력을 갖기보다 하늘의 권세들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위대한 설교자나 연설가로 만들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설교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의 능력이나 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이분은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죠? 그죠?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자서전을. 이분이 6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5만 번 응답 받았으니까 1년에 1000번 정도 이제 응답 받았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입니다. 근데 이 조지 윌러보다 앞선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생애를 산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위대성을 다른 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도의 삶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평전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6, 17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칭찬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엘리야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포커스, 초점은요, 그의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본문에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구절로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이 에피소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아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생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한번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의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승리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싸움에 승리했다면, 승리의 길을 올렸다면
저는 얼마 동안 이 승리의 어떤 그런 감격에 도취돼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서로 막 축제를 벌이면서 뭐 그 일을 회상하면서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41절에 보시면 지금 그 승리 이후에 41절 보시면 영어에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end입니다. end.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 후에 end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도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아합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이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노고와 그동안 겪은 일들을 간증하면서 축하나 받고 있었다면 비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자신의 공적인 사역이 끝난 후 오히려 백성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아주 복된 승리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이후가 가장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순간인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좀 느슨해지거든요.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긴장이 딱 풀어져가지고 느슨해지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집회가 끝난 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곧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과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줄 알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된 다음에도 기도하고는 있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야의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도의 어떤 참된 모본을 한번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야는요 머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사역했던 장소에서 더 높은 곳, 아무도 없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갈멜산 꼭대기.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과 일들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이러한 갈멜산 꼭대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골방 기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외진 곳. 여러분께서 이러한 외진 곳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골방이 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 같은 곳. 사실 기도의 장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주 소홀히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소란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다가 뭐 핸드폰 하다 보면 이게 막 시간이 뺏기잖아요, 또. 그죠? 까딱하다면 뉴스 보다 보면 막 뺏기잖아요. 그죠?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어떤 산이나 바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 즉 마음가짐을 흐트러버리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문을 닫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도 좋습니다. 그런 곳이 없다면 갈멜산 꼭대기 같은 곳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보세요. 기도한 모습.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실제로 이 포지션들 해보세요. 전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요, 굴러요. 구릅니다. 배가 나와서. 확실한 것은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어요. 이게 되려면 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진지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요, 기도할 때 엎드린다는 것은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었던 겸허함을 나타냅니다. 창조주 앞에서의 겸허한 태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한 모습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장소였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가장 훌륭한 기도의 자세예요. 엘리야는요, 이 당시의 권력자들, 사악한 왕, 이런 어떤 대원자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생애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모습에 더욱더 매료가 돼요. 매료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 앞에서 백향목처럼 우뚝 솟아 있었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풀잎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의 얼굴을 숨기우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엘리야는 이 영적 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일평생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격을 구성한 핵심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래요.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겸허하기도 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자를 옹이하고선 스랍들이 나와요. 자기 얼굴과 손발을 가리고 찬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요, 교제 모임에서 종종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제가 요즘요, 기도에 참 게을러 있어요. 기도에 너무 나태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교만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요, 힘이 없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겸손한 크리스찬은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요, 막연하게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으면 너무 힘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어요. 여기 한번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뭘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과거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물었더니 글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이런 답변. 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의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제가 뭘 기도드리면 좋을까요? 모르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 게 없어요. 제가 뭘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 달라는데 구체성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응답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는요,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요,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영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반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훌륭한 기도예요. 그보다는 직장이 필요할 때는 직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직업이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직업이 영업이라면 영업직을 구하는 거고, 또 아이 학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히 그만큼의 돈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기도를 하지 말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스가랴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단순히 주님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지금 집 월세가 30만 원이 밀렸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녁에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저의 질투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움을 용서해 달라고. 성도들이라는 저의 무관심함과 친절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다른 세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요. 부모님들은요, 주님 저희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기보다는요, 주님 제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제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놀랄 겁니다. 한 가지는 보면요,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친구여 내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좀 주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말을 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빵. 빵을 구했습니다. 또 얼마나 원하는지도 분명히 했죠. 몇 개? 3개를. 그냥 먹을 것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빵 3개. 여러분처럼 보면 빵 서너 개쯤 이런 게 아니에요. 빵 3개. 빵 3개. 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는 데는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받는 것 이외에도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되면 더 기뻐하게 돼요. 정확하기 때문에. 네 번째. 엘리야는 열렬하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봤죠? 그죠? 여기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그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이 존 웨슬리 아시죠? 이 사람은 매일 기도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웨슬리는요, 자신이 하는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업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너무 할 게 많고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창기 감리교 역사가 시작될 때 감리교 성도들은요, 대부분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또 저녁 5시, 6시까지 개인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요. 매일. 이런 기도의 생활은요,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 들어보면 옆에 있고 싶어요. 자꾸 듣고 싶어. 이게 전염되거든. 그죠? 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 기도를 본받아서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엘리야는요,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인내의 기도. 한번 18장 다시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요, 보세요. 지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보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비가 내립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 기도한 후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종에게 무슨 변화가 없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은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걸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다시 가라. 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2번이나 3번 한 후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처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끝까지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죠.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야곱은요 자기가 구한 것을 얻기까지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뭔가 손만한 작은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사인이 있다면 그거를 안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청하십니까? 엘리야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엘리야는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응답을 참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한 바로 다음 그 순간,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나요? 그럼 왜 걱정하시죠? 주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를 끝내자마자 종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 바라봐!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응답될 것이다. 종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명령합니다. 7번 다시 가라고.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열렬한 기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응답이 나타나기를 열렬히 기대하는 모습. 우리 너무나 없는 모습이 아니는 모습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한 뒤에 주님, 당신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없다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보세요. 130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니 내가 말하거나 파수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 기자 이 간절한 기대를 보세요. 군대에서 보초를 서보시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아침이 되어서 교대하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 어떤 열렬한 소망을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응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읽을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왜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뭘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뭐라고요?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왜 주려고 하겠습니까? 기도는 기대를 수반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기대를 동반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엘리야는요, 기도의 응답에 따르는 환경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워요. 야, 놀랍습니다. 보세요, 한번. 44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따르는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 그까짓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커다란 비에 대한 징조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와, 우리는요,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응답하는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 이후에 일어날 구체적인 결과를 예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골교회에서요, 전 교인이 모여서 오랫동안 가뭄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 소년 한 아이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제 가장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따르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불신을 혹시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세요. 응답.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라엘로 갔는데, 야,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보세요. 비를 구했더니 큰 비가 내리네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대하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응답하니 하나님을 믿고 그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요.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요, 저 멀리서 소낙비가 떨어지는 어떤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절을 볼까요? 18장 1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 이상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요 많은 비소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물론이거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요 많은 비소는 고사하고 하늘의 구름 한 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여러 가지 잡다한 소음과 소식들을 다 중단하고 홀로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도 집중하면 저 여러분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엘리야처럼요 성경에 시되어 있는 이 보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 서두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말씀은 듣는 것이고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일반적인 정의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대로 들으면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해서 뭐 안에서?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들을 줄 모르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거죠. 들을 줄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자신의 소원을 담은 주문입니다. 주문. 그냥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곳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안 됐죠.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 말을 존중하시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세요. 잠언 1장에 보시면 여기 넘어가게 그냥 1장 24절 7개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그다음 28절 보세요. 시작.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결과가 뭐예요? 주님 역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한 채 주님께 내가 요구한 무엇인가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요, 일찍부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회를 또 성장시켰고, 매주 철야 기도회를 하고 아주 열정적인 기도의 불길을 막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상당히 약해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경을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부분에는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열매도 별로 맺지 못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한 거니까. 그죠? 보세요 한번. 21장 시작.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뭐 할 때? 믿고 기도할 때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서 강조해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일 뿐이에요. 자기 암시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죠? 그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 있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이 점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아주 강렬한 기도는요, 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는가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주님은 결국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 한 구절만 이제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28장 9절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맞죠?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함께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모델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매한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인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그 본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했는지 주님께 회개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았던 무신론자와 같은 삶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